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신명기 4장 24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목전에서 직접 뵙고 음성을 들은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자주 소개합니다. 질투라고 검색하면 위키백과에서는 영어로는 jealousy 또는 시기란 말도 유사 단어인데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상황에 있을 때 미워하는 것으로 잃게 될 것 또는 개인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나 두려움, 불안으로부터 생긴다라고 정리해 줍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에서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질투하면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이야기되고 거론되는 빼놓을 수 없는 담론이고 가십거리입니다. 즉, 사랑하면 한 사람만을 지극정성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이 나뉘어 있게 되면 양자 내지는 산자 사이에 누군가에게는 질투가 일어나게 되죠. 결국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대상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그 마음이 다른 일을 향하게 됨으로 인해 그 대상을 잃을까 하여 일어나는 마음의 감정이 바로 질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잃을 것이 무엇이겠는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조차도 흙으로 빚어 만드신 분에게 아쉽거나 잃을 것은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의미에는 연인 사이의 그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순결성, 정결함, 중심을 잃지 않는 지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종교, 사회, 도덕 분야에서의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정결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것, 이에 관련한 규례들을 다루어 주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육체적 순결과 영적 순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육체적 순결에 대해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여인에 대한 남자의 동침에 대해서 남자는 그 책임을 엄하게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유혹해서 동침했다면 그 처녀의 집에 납폐금을 지불하고 그녀와 결혼해야 합니다. 납폐금은 그 여인이 집에서 가진 노동력만큼 부모와 집안에 주는 일종의 노동력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아비가 결혼을 거절하면 그 여인에 대한 납폐금만을 지불하도록 명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 부부가 되는 이 창조 질서를 깨는 것에 대해서 그 남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십니다. 육적인 음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혼전 순결은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순결함과 정결함을 위해 준행해야 할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방된 성문화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훈수를 두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막힌 기성세대들의 전유물과 같은 취급을 받은 지 오래되었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육적인 음행은 결단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결함과 순결함을 파괴하고 깨뜨리는 주범인 것이죠. 육적인 음행에 대해서 19절은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더하여 명하시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 육적 음행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천명하십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영적 순결함에 대한 것입니다.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고 우상 숭배함과 관련된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무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죽이라고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 의해서든 누군가에 의해서든 살려두지 말라. 원문에는 살아남지 못하리라라고 선언하십니다. 무당의 한자어 이 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무당은 귀신과 접신하여서 사람과 연결해주는 그런 매개 역할을 하는 이입니다. 기륭을 말하거나 영적 능력을 행하거나 죽은 자를 소환하는 그런 존재로 알려져 있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분명 사람이 가진 것보다 더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흉내내기도 하고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일들을 맞추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접촉하는 대상이 바로 귀신입니다. 무당이 접촉하는 그 존재는 바로 사단의 졸개들인 마귀들이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대상을 늘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나 당시에도 이런 주술적인 힘을 가진 무당들을 찾아가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행위, 영적 음행, 영적 간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는 결단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규와 규례에 대해서 순결함을 지키도록 말씀하십니다. 21절로 24절에는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라고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경고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선포된 것이죠.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신명기 10장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에는 이렇게 더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서 채권자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 것에 대해서 이웃의 옷을 전당 잡을지라도 해지기 전에는 그에게 돌려주라면서 그들의 헐벗음을 간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돈을 꾼 자, 옷을 저당 잡힌 자 모두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들은 가해를 가해오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가해를 당하여 항변할 수 없는 그런 당시의 사회적 최약자들이지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살핌을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똑같이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며 준행하시도록 한 절기, 모든 처음 난 것을 드리는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지키도록 하시므로 그 정결함과 순결함에 신앙 고백을 하도록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육체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것이 됩니다. 만일 여전히 우리 삶에 남겨둔 그 어떤 약간의 공간에 우리가 여전히 의지하는 것, 세상이 일반화시키고 통념화시킨 것을 손에서 놓지 못해 쥐고 있는 그 어떤 것들조차도 하나님께는 모두가 음행이고 간음이죠.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일러주신 것을 벗어난 모든 생각과 행위는 음행이고 간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몹시 질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질투와 같은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은 우리를 더 정결하고 순결한 자들로 서 있도록 하시기 위한, 우리의 이해와 편의를 위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인간적 표현인 것임을 알 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 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더 주님 사랑하여서 나를 아는 이들이 오히려 질투하게 만드는 그런 한 날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에 우리를 그냥 내어주실 수 없으셔서 사단과 마귀의 손에, 귀신들의 손에 우리를 그냥 두실 수 없으셔서 행여나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음행하고 간음하여 예수의 피로 사시고 씻김 받은 우리의 정결함과 순결함이 해하여질까 하셔서 아주 몹시 오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고 또 참아주시고 세상을 향해 여전히 반복되는 음행과 마음 빼앗김에도 넘어져 묻은 흙먼지 털어주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추스려 일으켜주시고 품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풍파와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참 피난처 피할 바위 되어주셔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렇게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그 그늘 아래서 우리의 영의 쉼을 얻는 이 하루 되게 그렇게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